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문장 한 줄, 불교를 어떤 면에 요즘 시대의 불교를 대표하는 것이랄까 할 정도로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말들이 있죠. 당나라 때 운문선사라고 그 운문종의 종조이신 운문문헌선사의 그 유명한 5글자, 이걸 오자법문이라 그래요. 5글자 법문. 그게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이제 많은 대중이 법회 자리에 모였어요. 보름날. 근데 이제 스님께서는 그날의 이제 그 상당 법문은 딱 올라가셔서 뭐라 그러냐. 많은 대중이 있는 앞에서 15일 이전의 일은 묻지 않겠다. 15일 이후의 일을 한마디 일러라. 이게 이제 그날의 상당 법문이었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그 말이 뚝 떨어졌다면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냥 입이 꾹 다물어지죠? 그날의 그 대중도 다 입이 다물어진 거예요. 스님께서 직접 답을 하십니다. 일일 시호일이라. 날이면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이게 오자법문, 날마다 좋은 날.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15일 이전과 15일 이후라고 했을 때 15일이라는 말, 보름이라는 말, 이것은 숫자 1, 2, 3, 4, 5, 6의 15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보름이라고 하는 어떤 날짜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즉 보름이라고 하는 말은 스님께서는 깨달음을 비유하신 거죠. 깨닫기 이전에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마. 깨닫고 난 이후에 소식 한마디 일러라. 이 말이거든요. 확연해지죠. 날마다 좋은 날이래.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을 내가 깨달아 살아간다면 좋은 날밖에 없겠죠. 매일매일이. 그러면 매일매일이 깨달아서 좋은 날이라고 한다면 죽는 순간에도 좋은 날이겠죠. 네. 그 상태로 왔으니 계속 매일매일이 좋은 날로 왔는데 죽는 순간이라고 안 좋을 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죽음의 순간까지 날마다 좋은 날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절에 60년인가를 다니셨다는 노보살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20대 후반에부터 우리 은사스님이 계시는 절을 다니셨다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저도 느끼는 바가 많았는데, 이런 걸 보고 이제 한결같다 그러잖아요. 그 한결같음 속에는 사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결같다라고 하는 말이 일반 세속에서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뉘앙스에 따라 또 이 맥락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의 맥락에 따라 평가도 바뀌는 거거든요. 너는 정말 한결같이 변하질 않아. 이럴 때 한결이 좋아요? 조금도 바뀌지 아니하고 변화하지 아니하고 껍질 속에 들어 앉아서 살고 있는 자는 씨앗이 발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또 내지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미움을 섞기도 하고 분노를 섞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전혀 변하지 않았을 터인데 안 바뀌면서 상대방 안 바뀐다고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도가에서는 한결같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항상 상자를 써요. 한문으로 항상하다. 그래서 항상함은 덕스럽다는 말이기도 해요. 항상하다. 사람이 항상한 게 좋아. 이런 말 쓰잖아요. 도가에서는. 예. 그래서 항상 상자를 써서 항상하다는 거는 덕스럽다. 덕이 있다. 이런 말로도 쓰기도 해요. 세속에서 사용하는 말하고는 또 다르죠? 항상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연을 한번 봅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 계절마다 자연은 역할에 충실합니다. 불가에서는 그 한결같음을 정진한다 그래요. 한결같이 정진한다. 정진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는 것. 중단 없이 하는 것. 보살이 중생을 보살피는 마음에 중단이 있을까요? 대보살이 중생을 살피는 마음 또한 세세생생에 이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세세생생이 이어가기 때문에 중단 없이 가는 거예요. 자비심 또한 중단 없이 가고 중생 보살피는 마음 또한 중단 없이 가고 여러분들이 부처의 자리를 향하는 그 마음 또한 중단 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끊이지 아니하고 중단 없이 세세생생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또한 한결같다, 여일하다라고 하죠. 시종일관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시종일관도 하고 시종여일하다는 말도 쓰죠.
수미일관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죠? 머리 숫자에 꼬리 미자를 써서 수미일관한다. 이런 말들도 써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 불성이 드러나는 것. 그건 뭐냐면 단단한 껍질의 알을 깨고 나오면 바로 불성이니까. 그러니 뭐 신심 한번 냈다가 신심 뒤로 갔다가 신심 앞으로 갔다가 신심 뒤로 갔다가 어느 날은 절에 가고 싶다가 어느 날은 안 가고 싶다가 어느 날은 기도하고 싶다가 어느 날 기도 안 하고 싶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 살아있는 생명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거저 생각하시면 안 돼. 어느 것 하나도 거저 그냥 온 줄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이 소중하고 감사해지고 수위 찬탄하게 되는. 우린 뭘 하면서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걸 바로 운문선사가 일일시호일 5글자로 딱 오자법문을 주신 거예요. 일일시호일이다. 예. 날마다 좋은 날이다. 매일매일이 피가 새롭게 만들어지듯이 매일 매 순간이 새로워져야 한다. 근데 우리가 새로워지는 눈과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반야심경 독송하시잖아요. 색수상행식, 무색성량비촉법,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량비촉법, 무자가 앞에 붙었어요. 예. 우리가 오온을 뭐를 오온이라 하죠? 색수상행식, 요게 오온이죠. 존재란 무엇이냐? 오온의 결합이 존재다. 그럼 이 존재의 흩어짐이 뭐냐? 오온이 흩어지는 것이 죽음이다. 들어보셨죠? 오온은 인과법에 의해서 돌아가요. 색수상행식,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본 바대로 우리가 들은 바대로 우리의 모든 입으로 맛본 것 모든 행동이 인과에 걸려요. 좋다 나쁘다. 그렇죠? 오온을 통해서 셀프가 만들어지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들어진 이 셀프라고 하는 자아는 오온에 의해서 오온의 밥을 먹고 살아요. 오온의 밥을 얻어먹고 사는 자들은 무엇한다? 인과를 낳게 돼. 선한 인과건 악한 인과건 인과를 낳아. 눈으로 보는 순간 어머 좋아 죽겠어 라고 할 때 달라붙는, 아유 나는 저거 미워 비기 싫어 하는 것도 그거 인과. 그렇죠? 색수상행식은 인과를 낳아. 그런데 거기 무색성량미촉법이라고 했어요. 무한이비설신의라고 했어요. 오온 자체가 무래.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몸뚱이에 걸쳐져서 사는 존재가 아님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몸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이 몸의 세계를 벗어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셔야 돼. 내가 몸에 걸쳐져서 살 때는 인과법에 계속 걸려서 살아. 그러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이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계를 넘어선 세계, 4차원 너머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일러주는 게 반야심경이거든. 근데 우린 지금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3차원은 전부 인과법으로 살거든. 좋은 거 나쁜 거 미운 거 이쁜 거 싫은 거 다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인과에 걸려서 사는 3차원 세계에서는 뭐가 지지고 볶고 사건이 많아. 시끄러워 그냥. 그렇죠? 그런데 4차원의 세계 너머를 가자 하는 게 아제 봐라 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어서 가자 열반 언덕 건너가자. 어느 열반 언덕 가자는 거나. 3차원의 세계의 인과법에 걸리지 않는 세계를 넘어서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 이 이치를 단 한 번이라도 맛본 적이 있다면 그대가 어떤 것도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은 3차원의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과법에 걸리니 고통이 오지요. 아제 봐라 승아제 모지사바하는 인과를 이미 넘어선 세계예요. 그렇지 않아요? 입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몸 안에서부터 실천이 되어져야 한다. 이 몸 안에서 그렇게 일구월신 피를 만들어주고 빼내주고 만들어주고 빼내주고 생성하고 소멸하는데 그 공장 돌리고 있는 법당에 계시는 부처에게 난 어떻게 예경하고 살고 있던가. 그걸 운문선사가 보름 전의 일은 묻지 않으마. 보름 전의 일이 뭡니까? 깨닫기 전, 즉 과거지사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과거지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과거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과법에 걸린 3차원 세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인과응보에 의해서 살아가는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했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일으킨 세계야.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게. 보름 이후의 세계, 즉 한소식 했는 세계 이후에 대해서 말하거라. 이 몸뚱이 돌아가는 공장의 법당임을 인식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서 이 존재를 여기 있게 하는가. 그럴 때는 생과 사가, 생이라고 해서 좋아하고 죽음이라 해서 싫어할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걸 진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일 시호일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매일매일 적혈과 새 피를 만들어주고 있는 소식이에요. 저는 그리 해석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일일 시호일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피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지고 있던 피 갖고 평생 100년을 산다 그러면 우린 이미 이 안에 썩은 물이 고였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나날이 새로움으로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죠. 나날이 내 이 눈동자 2개, 육안에 박혀있는 이 2개의 눈이 내가 나날이 모든 순간을, 나 자신을, 타인을, 세계의 세상을 새롭게 보고 있나? 새롭게 듣고 있나? 그러면 신선하지 않을 존재가 없고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고맙지 않은 일이 없지. 여기 오셔서 법화경을 독송하시면 법화경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법화경에 담겨있는 말씀은 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다 돼. 다 부처야. 부처 아닌 존재 없어. 그러니까 뭐야? 네가 우주의 은행에서 필요한 만큼 다 갖다 써. 이 우주의 은행은 다 네 거야. 필요한 대로 갖다 써. 근데 그 은행 문이 안 열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안 된다라고 미리 여기에 문 닫아놔서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뭐 그게 되겠어. 뭐 나 같은 게 뭐. 자기를 그렇게 작은 존재로, 자기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부처님도 스님도 존경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존경하지 말란다고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남을 존경하느라고 자기 부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 쳐다보느라고 쫓아가다 보면 뭐예요? 존경하는 대상이 다른 모습을 볼 때 실망하다가 보면 돌아서서 스스로 슬퍼해. 이게 얼마나 공부길을 둘러가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남을 쳐다보고 존경하느라고, 그거 쳐다보고 존경하느라고 자기 부처를 잃겠느냐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 부처를 완전하게 믿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법화경이에요. 그 도리를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의 꽃이 피어난다. 1000개의 법의 꽃이 피어나는 거. 어떻게 해야 법의 꽃이 피겠느냐. 일일 시호일이다. 일일 시호일. 제 법문 마치겠습니다.